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볼 때, 보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성령의 음성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또 16절 말씀입니다. 다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 덩어리예요. 너로부터 복이 시작하는 그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복은 이게 진짜 복인지 또 그것이 복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탕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탕자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광야 학교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도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느보 산에서 모세가 유언으로 설교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8장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8장입니다. 오늘 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려고. 너희가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학교, 우리 삶 가운데도 광야가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이것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8장 1절에 보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8장 1절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처음에 보면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40년 광야의 이게 뭐냐? 40년 동안 막 놀랍게 하고 매출하게 와 만나와 먹고 이것을 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은 가끔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군대 가면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하루 종일 땅을 팔아요. 땅을 파고 나면 또 땅을 덮으래요. 이거 뭐 하는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훈련을 한다고 잠도 안 재우고 막 극기 훈련하고 또 어떤 데는 먹는 것도 주지 않고 막 훈련하고 훈련은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영적 생활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브라함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컥 갔더니 기근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돌아가고 롯만 데리고 어떻게 또 그가 애굽 땅에 갔잖아요. 애굽 땅에 갔더니 부인도 왕에게 뺏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또 찾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또 복을 받았어요. 풍성했어요. 잘 되다가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갈등이 돼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헤어졌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중에는 다른 왕들에게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건져내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사람, 복의 근원, 민족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그 삶의 어려움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거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오늘 8장 1절을 잘 보세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사는 방법, 너희가 번성하는 방법, 여호와 앞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냐?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순종하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앞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죠.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광야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광야 사람 없어요. 광야 먹을 것 없어요. 광야 볼 것 없어요. 광야 누릴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8장 2절을 자세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내가 이 광야 길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믿음으로 광야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 길을 걸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는 훈련합니다.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낮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티나게 교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어깨를 흔들며 뭐 하나님 있나? 내가 최고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티가 나게 교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뭐 대나무가 부러지서 딱 부러지는 순간 딱 돌아올 수 있지만 또 티가 나지 않으면서 교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저 내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 저 그냥 늘 겸손해.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한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교만한 태도예요.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의 마음과 태도가 삶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뭐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요. 말을 하지만 그의 태도가 진짜로 자기가 왕인가? 사실 티나지 않는 교만이 더 위험한 교만인가 아세요? 티나지 않는 교만이 더 악질적인 교만인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낮추시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백성 됐는데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노예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노예가 뭐 바로같이 교만합니까? 노예가 제사장처럼 교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태도가 어땠나요? 광야길을 갑니다. 그들은 본래 노예였다고,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낮추실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광야보다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얼마 동안 40년 동안 훈련하십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이 얼마나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길을 보내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한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 어떻게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광야 길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3절 말씀은 1절, 2절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2절 말씀에 뭐예요? 낮추라. 이 말씀은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훈련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를 빨리 끝내고 싶습니까?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광야의 목적을 너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끝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삶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들이 뭘 해서 심었나요? 자기들은 노력했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심고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부유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이 네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진짜 염려하는 게 하나 있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거야. 그러면 너희가 풍성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염려하고 있어 라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2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 애굽 땅에서 종되어 땅에서 너희를 끄집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요, 배도 부르죠, 집도 짓죠, 소와 양도 많죠, 은금도 많죠, 풍성할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어떤 훈련을 한다? 말씀 훈련한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한다. 사람이 어떨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나요? 배부를 때 하나님 타락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집이 있을 때, 전에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집 생기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은금이 풍부해지면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에게 그냥 축복해 주고 싶다. 너희들 풍성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데 너 풍성하게 해주면, 잘 되게 해주면 너 떠날 것 같아. 내가 염려돼서 지금 너 인생을 어떻게 광야에서 훈련하고 있다. 훈련.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훈련의 한 방법으로 오늘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만나로 먹이셨다.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 뜻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만나잖아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심을 게 어디 있어요? 뭐 다 광야인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가시 같고 달고 달콤하고 그게 늘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어떻게 취해야 되나? 매일매일 40년 동안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하루에 먹을 하루 분량만, 이틀 분량 가져오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먹을 거 하루 분량만 가져오. 하루 먹을 것 가져. 하루 먹을 것 가져.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해요? 이틀 먹을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로 내게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씩 가져오고 안식일 날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만나를 먹인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 너희들이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예요. 예배 자리 매주 드리고 매일 드리고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뭐 그거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 하는 거, 이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막 광야를 통과해서. 말씀 훈련은 오늘 본문은 만나 훈련이에요. 만나 훈련의 핵심은 할 건 하고 하지 말 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은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 날 가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안식일 가서 만나 가지러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가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틀 3일 갔다가 엄청 갔다 놨어요. 이틀째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합니까? 너희 삶에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말기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훈련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얼마 걸렸나요?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이거 꼭 40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한 10년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데 의외로요 이거요 한 20년 30년 갔다고 간증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셔서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았다가 나중에 잘 되니까 말씀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봉사하는 것도 멀리하고 살다가 묘하게 어느 날 그렇게 잘 듣는 게 확 다 날라갔어요. 그걸 깨닫는데 내 나이 20년 지났어요. 이런 간증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모세가 모압 땅에서 너보산에서 저 건너편에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에서 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광야 40년 생활이 뭔지 아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광야의 목적은 16절 하반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광야에 주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끝나게 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이 사람들은 광야 2세대잖아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2세대에게 내가 광야를 경험한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은 너에게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나 훈련입니다. 이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광야를 잘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너무 평안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광야도 올 거예요. 광야 왔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신명기 8장처럼 잘 이렇게 해서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자기 삶 속에 평안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내 삶 속에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줘서 평안한가? 아니면 이게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 살아서 평안한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내 삶 속에 물질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물질이 풍성한가? 아니면 내가 본래 재능도 있고 뛰어나고 재주도 좋아서 풍성한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헷갈리다가 내가 했지 이럴 것 같아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사람은요 잘되고 평안하고 있으면 이거 내 능력으로 됐나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는 광야 잘 통과하다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가?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 주면 그 사람은 그거 받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저주가 되죠. 그것을 받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롱런을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내게 반드시 주는 축복이 진짜 부작용 없고 진짜 좋은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 재물도, 이 가진 모든 것도, 이 평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광야를 통과한 사람, 삶에 끼어진 사람은 그래요. 내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삶으로 완전히 끼어져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삶에서 끼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내 능력이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 힘이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 염려하는 마음 아니? 너한테 주고 싶은데 주면 너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줄 수 없는 이 마음 아니?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재물을 받았죠. 그 재물 때문에 다윗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광야를 별로 경험한 게 없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그 재물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 말년이 얼마나 힘들고 말년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요, 한 2,000명 되는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부, 그런 교회, 큰 교회 사역을 하면 특징 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새신자가 10명, 20명 매주 들어와요. 들어오면 새신자 팀장하고 저하고 늘 하는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새신자 리더를 하면 20-30명 돼요. 20-30명 되는데 본래 새신자가 들어오면 n분의 1 들어오면 하나씩 딱 이래 주는 게 좀 평등한 것 같죠? 그렇게 못 줘요. 왜 못 주는지 아세요? 새신자 리더 중에서 이 사람을 이제 새신자 4주 교육하고 이 사람을 여기 붙이고 나면 이 사람을 데려가면 이 사람을 살릴까 죽일까? 이 사람을 정말 살려낼까? 능력이, 이런 고민을 엄청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불만해요. 목사님 왜 저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나도 너한테 주고 싶어. 근데 너한테 주면 나 죽이잖아. 사람이 살아날 수 없어. 그냥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미 가서 잘 생명을 살려낼 사람, 역할을 할 사람에게 사람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n분의 1로 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일당 천, 일당 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살려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싶다. 근데 내가 복을 주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잘됐어,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염려되는 거예요. 네가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 40년 생활이 뭐냐? 말씀 훈련이고 만나 훈련이다. 이 핵심이 뭐냐? 인간은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관심 많죠. 하나님은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 이 훈련을 40년 동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냥 광야를 해서 너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여정을 할 때 너무 힘들지만 않습니다. 그 중에 비밀도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출애굽해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큰 에어컨과 이렇게 큰 난방기가 있는 걸 보셨습니까? 200만 명을 커버할 수 있는 에어컨, 200만 명을 커버할 수 있는 난방기.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광야 가면 거기 막 겉옷을 입고 떨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쫙 주시고, 낮에는 사막이란 광야란 너무 더우면 거기 구름기둥을, 이거 얼마나 커야 돼요? 그것도 40년 동안. 정말 기적이죠. 이런 것은 광야를 통할 때만 주시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안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을 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보잖아요. 모세를 통해 그 기적의 중심에 들어가는 경험, 애굽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또 그들이 살 길을 행하고 난 다음에 목이 말랐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아 목마르다 했더니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게 물이 나오고, 어떤 곳에 말아 가니까 물 먹었는데 너무 선물이야, 못 먹어.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변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광야길에서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병원에 갈 때 그 전날 동네 응급실 갔다 왔다가 밤새도록 너무 아파서 힘들었어요. 병원에 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잠옷 비슷한 거 입고 나갈 때 신발도 안 신겠대. 그냥 집에서 쓰는 슬립박 끌고 갔었어요. 저는 너무 걱정이 되죠. 어떤 걱정이 될까요? 바로 그 전날 응급실 갔다 왔는데 약을 3가지 종류 진통제로 써도 듣지 않고 밤새도록 아프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아내는 저보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특징은 자매들이 사역을 많이 해요. 물론 형제셀도 있고 자매셀도 있지만 자매셀이 좀 많아요. 저희 교회 특징은 하나님 뭐 찬양 싱어도 자매잖아요. 드럼도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자매가 없으면 안 돼요. 자매 관리는 아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신발도 이게 신지부터 슬리퍼 신고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저는 막 그냥 여보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좀 하나님 이거 정말 걱정됩니다. 힘듭니다. 차를 딱 타고 가는데 기가 막히게 차 딱 차서 내릴 동안 한 30-40분 정도가 아내가 밤새도록 아프다면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자더라고 진짜 자더라고요. 내려서 또 엄청 아프대.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힘듭니다. 근데 이제 대학병원을 가는데 이 병원에 맞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그 병원을 갔었어요. 의사가 막 이렇게 진찰하고 마지막에 혹이하면 9cm 이렇게 혹이 있는데 나중에 수술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굉장히 심한 말을 해서 의사는 정당한 말을 했어요. 이런 혹은 거의 다 악성이에요. 악성. 9cm 이상 넘는 이 난소에는 다 악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럴 확률이 많아요. 1차, 2차, 3차 수술할 거예요. 등등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는데 그날 제가 설교할 때 뭐예요? 뜻을 정하라. 저도 마음을 정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 설교를 또 제가 준비하다 또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 이틀 전이죠.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냥 그게 악성도 아니래요. 그냥 양성이래요. 아무런 문제 없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광야길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부여잡아라.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 뜻을 잡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펴지는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광야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인생의 말씀 훈련이다. 만나의 훈련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늘 제 기도 중에 하나가 빠지는 제 아내는 저보다 하나님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날도 가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다른 쪽으로 결론이 나면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알죠? 해주셔야 되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보는 거, 먹고 사는 거, 보이는 것으로 많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말씀대로 쓰라면 쓰고 그렇게 하는 훈련이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가끔 하나님께서 막 전에도 막 어떻게 아픈 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기도하는데 치유해 주시고 어떤 행제는 주님 기도하다가 그냥 술 담배도 끊게 해주시고 제 안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것도 낫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보여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시련이 있습니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큰 광야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뭘까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삶 가운데 이 원수가 너무 많아, 광야가 너무 많아, 고난이 너무 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상도 어떻게 될까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야지.
상도 어떻게 해요? 한 100가지 되는 뷔페 식당을 주셔야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좀 더 큰 것이 있는 걸 하십시오. 지금 고난이 없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일 수도 있고, 고난이 조금 있다면 그 사람 앞에는 김밥 한 줄만 있을지도 몰라요. 고난을 크든 작든 이것이 광야가 오든 믿음으로 말씀으로 매일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매일 예배하고 매일 큐티하고 주님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좀 이렇게 반드시 복을 주고 싶다, 이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너를 높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내게 반드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잘 통과하시고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저 사람 보면서 주면 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만나 훈련, 말씀 훈련,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만나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더 몰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몰아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